주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 30분씩 333 매일 아버지 경외케 하옵소서. 아버지 담임 목사를 주께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우주와 같이 바다와 같이 부어 주셔서 저희 주가서 함께 모든 성도를 잘 인도하는 목자장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아버지 저희 모두가 100% 천국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실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 주가서 함께 모든 성도가 합심하여 아버지 전도사님, 사모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들이 일치 합심하여 분열하지 않고 교회를 위하여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독해 하옵소서. 교회에 있는 모든 조직들 남전도회, 여전도회, 주량지역 아동센터, 넥스클럽 그리고 모든 위원회 위에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사자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말씀의 권능을 주셔서 모든 성도의 영이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이곳 자양동의 경관 사탄의 진이 다 깨어져서 이 대동 자양동 가양동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천국 방주로 저희 주가 함께 주게 주시길 믿습니다. 그리고 멀리 베트남에서 이곳 한국에 유학으로 온 우리 황미선 지사님의 그 조카분 아버지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쓰임받고 그 고향에 돌아갔을 때 주님의 영광으로 베트남을 이끄는 크신 인재로 사용해 주실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 미를 찾는 은영이야 그리고 우리 모든 수정이 그리고 모든 아이들 아버지 세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상인이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정말 이 청년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교의 믿음으로 승리하여 승전갈 이르게 도와 주시를 믿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호국 구원의 날입니다. 한강변의 기적을 이루어낸 대한민국 세계 8위 대강대국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부흥시키는 원동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김정자 권사님께서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6월 24일 안수집사 권사 대상자 모임을 합니다. 대상자분들은 공예배 참여와 24일 오후 3시에 교회로 모두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박종호 장로님의 둘째 손녀 박수진 선교사가 6월 6일 레바논으로 떠났습니다.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청년회와 학생회 임무를 선출해 주시고 교사로 자원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에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주일 예배를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위원회 위원들, 임원들, 성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30분 영성집회 참여 요청 부탁드립니다. 쌀기운동과 MB운동과 온라인 기도회에 적극적으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회 청소를 위해 수고해주신 D조 회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주 청소는 2조 박영선, 황미선, 김수진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신 나라 네가 강이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데 그가 너희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배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바논 레이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공허물이 옛날과 그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흉꾼의 사기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숨을 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둘씩 자기 보여주셔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모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모님, 사모님의 영혼이 잘됨같이 사모님의 병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제가 간구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우리 교회의 이름 속에 담겨 있죠. 그래서 교회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최고의 가치는 사랑이고 이 사랑을 간직하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있습니다. 아멘. 사람이 사랑을 살아갈 때 그 비빌 언덕만 있으면 어떤 절망 속에서도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비빌 데가 없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참 힘들죠. 그래서 이 비빌 언덕이라는 게 뭐냐?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을 베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희망 또 소망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희망과 소망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희망할 때는요, 희망은 사실은 어떤 대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빌 언덕이 없는 뭔가 이렇게 막연히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희망입니다. 근데 소망은 다릅니다. 기독교는 소망을 이야기하는 종교죠. 소망은 뭐냐? 그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을 누군가가 나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것, 그것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소망의 종교입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기대를 만족시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은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왔을 거다라고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 좋은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예배를 자꾸 나와라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뭐 잘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주일날에는 우리 소선지가 많이 나눴잖아요. 그리고 또 주일 오후에는 마가복음을 쭉 강해하는데 어느덧 12장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그 다음에 우리 수요 예배에는 창세기를 계속 나누어가고 있고 새벽에는 누가복음을 나눕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나누어가면 여러분이 나름 그 어떤 신학적인 또 성경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속적으로 나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요즘 어떤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냐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잖아요. 아멘. 아멘. 그럼 선은 뭐죠? 선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선하다라고 할 때 선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는 그렇게 이해했던 것 같아요. 나의 어떤 착한 행실, 나의 착한 행실, 그게 용서, 어떤 누군가를 도와주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맞는데 그것의 근거가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내 사랑으로 돕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선한 존재, 우주 안에 선한 게 한 분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고가 내 안에 있는 어떤 그 좋은 가치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은 기독교가 아니고 유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좋은 성도가 아니라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는 가진 게 없다. 우리는 처음부터 죄인이다. 우리는 이 고백을 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뱀은 뭐냐? 여러분 여기서 뱀은 어떤 역할이에요? 민첩한 거예요. 여러분 뱀이요 굉장히 빠릅니다. 우리 아마 뱀을 잘 잡으시는 우리 성집사님 같은 분들은 뱀이 얼마나 빠른지 아실 거예요. 그죠? 뱀이 굉장히 민첩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무엇 하라고 하는 거냐? 어떤 상황이 생기면 빨리 하나님께로 가라 그 말이에요. 뱀같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지혜가 뭐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롭다는 것은 뱀이라는 것은 악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악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빠르게 움직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빠르게 어디로? 하나님께로. 그래서 우리는 빠르게 하나님께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도피성이라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또 살인죄를 저질러서 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들은 어디로 숨으면 되냐면 도피성으로 가는 겁니다. 도피성이란 뭐냐?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 주에 이제 토요일 날 이제 한수 집사님 또 권사님이 되신 분들이 함께 좀 모여달라 이렇게 요청을 드렸는데 제가 우려스러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여기 성 집사님이나 또 정명수 집사님이나 전성난 집사님, 남일용 집사님, 남성욱 집사님, 또 우리 홍춘남 집사님, 또 누가 빠졌나? 누구야? 이번 주에 신청했어요. 제가 안 불러. 그런데 오랫동안 저희 교회에서 함께했던 분들이 신청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민첩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힘들 거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해요. 사실. 왜냐하면 안수 집사는요 무조건 예배를 참여하겠다. 여러분 우리 이범주 집사가 속이면 안 돼. 하나님 앞에서 직장을 출근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안수 집사 권사님들은 국내를 무조건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겠다라는 자기 결단이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가족의 문제로 예배를 참여할 수 없다. 그러면 이럴 때는 안 하시는 게 서로에게 은혜가 돼요. 이해가 되시죠? 네,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잘 이렇게 못하니까 그냥 이렇게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신앙이라는 게 이상해요. 이게 비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남이 나를 비교하는 건 상관없어요 사실은. 근데 내가 내 스스로 비교를 해요. 그러면 문제는 나에게 있다는 걸 알면서도 사실 이 불평이 외부로 나가요. 그래서 저는 뒷걸음질 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근데 대부분 제가 듣는 이야기들은 아니 나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남승재 너는 자격이 있어서 목사냐? 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뭐 그렇게 목사답습니다. 어제도 저는 당진을 갔고요. 당진 시와 함께
이 잘못된 성교육을 막는 포럼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이 또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아멘. 그걸 시작점으로 해서 충남 16개 시군구에서 같은 일들을 만들어 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런 접점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어제 오후에는 천안으로 갔습니다. 우리 충남 지부에 지부를 맡고 있는 배우신 목사가 토요일 엄청 바쁜 시간인데 저를 맞이하려고 당진으로 달려와 줬어요. 그리고 어제 밤에 저를 대전에다 내려놓고 다시 보령으로 갔습니다. 아마 11시가 넘어서 보령에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미안하고 고맙기도 하고. 근데 제가 요즘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그냥 막 돌아다니니까 이 피곤함이 눈으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서도 계속 한쪽 눈을 감고 있으니까 제가 동생이라고 하거든요. 지 마음에 신경이 많이 쓰였나 봐요. 네, 형님 제가 대접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근데 제가 그러지 마라. 사모님과 애들이 기다렸거든. 그런데 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요. 아이고 내가 형님을 그냥 기차역에 내려드리고 가는 게 더 마음이 불편해요. 근데 그냥 이름 무시하고 참 그 마음이 있어서 내가 그냥 너 의지하고 간다. 근데 재수 씨한테는 참 미안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별로 그렇게 목사답지 않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어제도 당진시 시청 공무원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도 나와서 근무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바른 교육을 해보고 싶은 그 공무원으로서의 그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당진 동일교회라고 다음 세대 거기서 당진에 아이들만 한 1000명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집사님이더라고요. 그래서 공직자인데 잘릴 거 각오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잘리지 마라. 잘리면 참 여러 가지로 힘들어. 공무원이 잘리면 안 된다. 그래서 잘 버텨라. 네가 바람나게 해줘. 무조건 핑계를 우리 쪽에다가 대라. 이제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충남대학을 나왔다 그래요. 그럼 후배니까 이제 편하게 대화합니다. 또 대화를 해요.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별로 목사님 같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이웃인 것 같습니다. 맞다. 나는 그것이 좋다. 그래서 목사다운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요 목사답기를 원했고 옛날에는요 카리스마 있는 사람 되고 싶었고요. 옛날에는 1000명 이상 교를 해야지라는 목표가 있었어요. 근데 별로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을 막는 가장 큰 원인은 남천세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사모님이 펄펄 떠요. 그런 말은 입 밖에도 대지 마십시오. 어제도 교회에 와서 청소해 주시고 에너지를 써주신 우리 교회 가족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저는 제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확신하고 있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 내가 열매를 따지는 않지만 나는 반드시 수천만 명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일에 일조하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피곤하면 빨리 가서 자야 돼요. 왜냐하면 피곤한 상태에서 대화를 나눠봐야 제 안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악만 나오죠. 우리 사모님이 그래서 저 때문에 어떤 때는 은혜 충만하다가 또 제가 스트레스를 막 쏟아놓으니까 가장 힘들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 마음이 많이 어려워요. 사실 여러 갈등과 고민 속에 있지만 주일날 우리 교회 가족들을 만나면 참 좋습니다. 내년에 아마 일자리를 한 30-40개는 만들 것 같고요. 그냥 강사직으로는 한 100명 정도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마음도 나눠 주셨으면 좋겠고 그럴 수 있는 일자리를 찾는 분들이 우리 교회를 많이 왔으면 좋겠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 어떤 친구들은 그래요. 목사님도 예배를 드리나요? 내가 목사야. 우리 교회도 예배를 드려. 이제 근데 얘기를 좀 나누면 그 교회 진짜 좋은데요. 아니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청년들에게 기회도 제공하고 그런 교회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죠. 그러니까 네가 와서 좀 도와라. 알겠습니다. 기회를 기도하겠습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요, 죄인의 하나님이심을 믿어요. 오늘도 우리가 그 얘기를 안 했지만 의로운 자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의롭기 때문에 자기의 의로 하나님께로 천국에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죄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죄인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나의 죄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필요해요? 예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는 건 뭐냐?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꾸 이상하게 오해를 해요.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설교를 듣고 느껴야 되는 거는요, 어떤 기대감이 있어요. 예배를 마치면요, 사실 성도들은 기대감이 생깁니다. 그런데 기대감이 왜 생기냐면 나 같은 죄인을 향하여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출발은 죄됨에서 출발을 합니다. 감사하게도 노춘복 집사님, 우영희 집사님, 또 우리 이기남 집사님은 내가 권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반강제적이지만 신청을 하셨어요. 물론 자원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우리 이범주 집사가 안수 집사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형들이 안 해요. 교회를 먼저 다녔던 분들이 안 하는데 한다. 사실은 자격은 돼요. 충분합니다. 열정도 있고요. 또 교회를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마음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이 안 해요. 그런데 저 친구가 안수 집사가 되면 어떻게 돼요? 다 바뀝니다. 안수 집사가 있는데 안수 집사를 우선 안 하고 교회의 직분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권사도 마찬가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점점 교회에서 뒷걸음을 치게 되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권면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근데 권면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 이범주 집사에게 막 엄청 욕했어요. 앞으로 너만 욕할 거야. 또 예배 안 나올 때마다 내가 엄청 닥달할 건데 괜찮대요. 몰라서 그래.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모르니까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우리 기존 성도들은 알아요. 저 인간이 그렇게 좋은 인간은 아니다. 막대 먹은 인간 중에 하나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실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할 때 여러분 우리는 내 영혼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는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기도하시는 이 요한의 말이지만 그것이 주님의 음성이라고 여러분이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모이셔야 되고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안에 내 자신의 삶의 어떤 기대와 또 교회를 향한 어떤 기대가 있다면 여러분 뒷걸음질 치지 마십시오. 뒷걸음질 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교회로 오면 됩니다. 아멘. 제가 어떤 일들을 하자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그냥 제가 해도 됩니다. 그런데 왜 자꾸 얘기하냐? 그 일도 함께 모여 기도하셨으면 좋겠다. 일을 잘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일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럼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할 때는요 그냥 우리의 일이 돼요. 이용성도님 성도님이 그냥 자기 일을 하면요 그건 그냥 자기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 내 일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와서 기도하면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그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6절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너희는 소멸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우리가 우주 안의 진리는 오직 하나님 외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산도 변하고요. 하늘도 변하고요. 다 변합니다. 그러나 우주 안에 변하지 않는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무엇이 변하지 않느냐?
하나님은요 약속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저는 그걸 온몸으로 느낍니다.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느끼는 건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세우시나. 전주에 우리 그 서곡교회의 그 김 목사는 저에게 그 영양가 있는 물을 드리고 싶다고 그 물 때문에 전주에서 대장을 옵니다. 참 감사해요. 제가 수술을 한다고 또 돕고 싶다고 지구의 회원들에게 또 헌금을 강요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물론 뭐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또 헌금을 모아서 가져다 줍니다. 참 감사하고 청주에서 또 세종에서 또 저를 아는 수원에서 또 부산에서 경북에서 이렇게 저를 도와줘요. 우리 제주 식구들 제가 돕고 있지만 그 친구들 저를 위해서 우리 주가사랑을 하는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합니다. 그게 느껴지거든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 어제도 당지고 그 충청권이 기독교로 정말 덮여지기를 원해서 기도했는데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를 만나겠다고 천안에서 또 갔더니 천안 아산에 계시는 우리 회원들이 또 모여서 함께 예찬을 나누고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제가 잘났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 내가 나의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응답하시듯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기도도 응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회원들이 우리 여준이를 위해서, 여원이를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합니다. 최근에 저희 세종에서 그 세종 우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있는데 거기에 성과 관련된 강사가 있었어요. 그 강사가 참 괜찮았다고 다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럽니다. 목사님, 여준이가 진짜 저런 전국을 움직일 수 있는 유명 강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여준이가 강의는 하는데 기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좀 욕심이 나죠. 그런 사람 좀 돼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죠. 여러분 저를 보지 마시고 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시면 됩니다. 저는 다만 그분의 대언자일 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1장을 보면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누구를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같이 읽어볼까요?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거라고 약속합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자가 오실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고 그런 방식들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성취시킨다는 약속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게 뭐냐면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해. 그러면 내 사자와 언약의 사자는 어떤 느낌인가요? 같은 분이 아닙니다. 내 사자와 언약의 사자는 서로 다른 존재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로부터 11절을 읽어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당하기를 기다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다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도움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렀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자, 내 사자를 보낸다라고 할 때 내 사자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먼저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내 사자, 말라기에서 얘기하는 내 사자는 세례 요한을 위해요.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먼저 보내심을 받은 자인데 그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왜 감옥에 갇혔죠? 당시 예루살렘에는 큰 스캔들이 있었습니다. 헤롯 왕이, 그러니까 헤롯 안티바스인데요. 이 헤롯 안티바스가 그 헤롯 대왕의 큰 아들입니다. 그가 자기의 그러니까 셋째 동생 빌립은 그 로마에서 결혼했어요. 근데 로마에서 결혼했는데 그 아내가 너무 아름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스가 자신의 그 제수씨를 뺏어다가 아내를 삼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을 못합니다. 그 일에 대하여 오직 세례 요한만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미움을 사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헤롯은 그를 죽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그 헤롯 왕의 축하연에서 춤을 추게 되죠. 그 축하연에서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이 헤롯이 홀딱 빠져요. 그러니까 미친 사람이죠. 어쨌든 어떻게 보면 자기의 조카고 또 의붓딸인데 그러한 아이가 춤을 추는 성적인 모습에 또 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타락은 안 돼요. 아멘? 아멘.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왜 성에 대해서는 타락해서는 안 되냐? 여러분 성타락은요 또 다른 종교를 섬기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 하나님께 있지 않을 때 우리는 또 다른 종교, 또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이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삶이 얼마나 억울해요. 그는 옳음을 말했을 뿐인데 옳은 말을 했다고 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때 그의 제자들이 찾아오잖아요. 면회를 하려고. 그때마다 요한이 묻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시냐? 자, 예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을 보면 5절에 보면 맹인이 보면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래서야 되겠냐? 이래 되겠냐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 지금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빨리 로마의 포로에서 풀려나야 돼요. 그래야만이 더 많은 억울하고 힘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전히 이런 맹인들, 못 걷는 사람, 나병한 자, 못 듣는 자, 죽은 자 살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래서 언제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겠나? 언제 나같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풀려날 수 있겠나? 당시에는 대부분의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정치적인 이유로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탄압을 당하죠. 그래서 억울하고 힘든 사람들, 그들이 지금 감옥에 있는 겁니다. 자, 11절 또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의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자, 문제는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문제를 저질렀다라고
라고 하는 것은 왜냐가 나와요. 왜? 애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우리 애들이 왜 사고를 칠까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어떤 문제냐? 대부분 가정의 문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고를 친 애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는 안 했어요. 저도 죄를 지은 아이들이 너무 미웠고 너무 싫었어요. 어떻게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하지? 저도 너무 싫어서 사실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청소년 성문화센터나 저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오는 애들은 다 그런 애들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나 봤더니 얘들아 정말 힘들 때는 어떻게 하니? 이렇게 묻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자,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이 삶에 문제가 생깁니다. 술을 먹는다든지 담배를 핀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기인하느냐? 사실 문제는 외부에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어떤 다른 일로 인한 스트레스, 또 서운함, 아쉬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망가지고 무너질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물어요. 힘들 때 마음이 어려워. 당신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나요? 라고 물어요. 그러면 원인이 뭐예요? 그래야 이야기가 해결됩니다. 세례 요한은 그래서 약속한 엘리야가 다시 오신 것으로 성경은 약속하고 있고 그는 이제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의 자기의 몫을 온전히 감당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세례 요한이 결국 예수님을 의심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회복시켜 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아니요 바로 나라를 회복시켜 주기를 원함이었기 때문에 기대가 달랐어요. 예수님의 기대와 요한의 기대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세례 요한의 오의 목적은 자기보다 6개월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였고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기대와 다를 때 의심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바꾸고 나라를 새롭게 하는 방법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바꿀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이 되는. 성경은 그 일이 나라를 바꾸는 그 엄청난 일이 나라 전체에 어떤 영향력을 가진 한 사람으로 인해 바뀐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의 변화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바뀔 거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아멘. 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래서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로부터 8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워 이르되 주께서 이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여전히 지금 감람원이라는 곳에 모였습니다.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묻느냐? 이 이스라엘 나라 우리의 나라를 하나님 독립시키는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는 나라가 빼앗겼기 때문에 당해야 할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걱정과 수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1735년에 그 치욕스러운 상황 속에서 모든 이들이 기대했던 것은 언제 나라가 독립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독립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독립할 수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일본과 아주 열심히 싸웠나요? 안 싸웠습니다. 사실 독립군이 존재했다고 하지만 그들은 아주 극히 소수에 불과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냥 일제하에서 그냥 그들과 부역하며 살았어요. 잘한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나라가 독립을 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무슨 돈을 막 훔쳐 모아가지고 뭘 했나요? 그럴 여력이 없었어요. 그냥 자식들 돌보기 바빴고요. 그냥 하루하루 연명하기 힘들었어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누구로? 순교의 피.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다. 미안해요. 이게 맞아요. 틀린 게 아닌데 너무 멀리서 얘기했어요. 미국 때문입니다. 아닙니까? 아멘. 중국 때문입니까? 중국 때문에는 우리 전쟁이 더 심각해졌죠. 그러니까 한국인은 사실은 중국도 일본도 이제는 못해요. 미국이었어요. 미국이 세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지 못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일본의 침략하에 있었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러시아의 침략을 받아서 지금 조선 동포가 다 북한처럼 됐을지도 모르죠. 근데 최근 들어서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럼 왜 북한을 찬양합니까? 이상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아니 우리나라가 세계 8위가 된 게 헬조선입니까? 우리 다시 한 30년으로 돌아갈까요? 40년으로? 그럼 그걸 원하십니까? 우리가 사실 1980년대를 시작할 때만 해도요 그렇게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저희도 살았던 걸 기억하면요 성남동이라는 동네에서 아주 가난하게 살았어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당시에 정말 좋은 크리스천 국가였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애국가에 나오잖아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닿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아멘. 그걸 확신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불렀던 노래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닿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우리 나라. 이것은 뭐냐? 이범재 집사가 먼저 얘기했어요. 순서를 맞추면 딱이에요. 아닙니다. 훌륭하십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이 순교의 피를 흘렸어요. 그럼 순교의 피를 흘렸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냐? 복음을 가졌어요. 유관순 열사가 그랬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그랬고, 백범김구가 그랬어요.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그랬고, 또 우리가 아는 대부분 조만식 장님, 수많은 애국지사들, 그들은 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에겐 영원한 본향 천국이 있음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는 일은 뭐냐? 자 7절 읽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자, 이 말은 뭐예요? 때와 시기라는 말은 지금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범주 집사님께 그렇게 합니다. 순서가 있어요. 순서. 그렇죠? 아멘. 자, 현실적으로 미국이 좋은 크리스천 국가였다는 사실. 또 그들에 의하여 복음을 전수받은 이 나라에 개화되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무수히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직 그때가 안 됐을 뿐이야. 때가 온다. 때가 오면 반드시 그 약속들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이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어떻게 완성이 될까요? 우리의 노력.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그럼 우리의 노력은 뭡니까? 우리는 뭘 노력하면 됩니까? 믿음의 큰 그릇이 되십시오. 아멘. 아멘. 믿음의 큰 그릇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은혜의 폭우를 내리실 수 있어요. 어쩌면 오늘도 하나님은 은혜의 폭우를 내리고 계신지 모릅니다. 아멘. 문제는 뭐냐면 내 믿음의 그릇이 많아요. 그럼 믿음의 그릇을 키우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8절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의 강림이에요. 근데 성령은 나라 위에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한 영혼 위에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받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훌륭한 사람. 이번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하듯이 하루에 성경 꼭 5장씩 읽고 30분씩 찬양하고 30분씩 기도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아멘. 맞습니까? 그런데 왜 읽습니까? 왜 찬양합니까? 왜 기도하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저같이 의로운 사람들은 성경자예요. 저같이 스스로 구원받을 만한 선한 영향력을 가진 자들은요 찬양합니다. 그러나 죄됨을 고백하는 사람은 찬양합니다. 왜? 감사하거든요.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고 정말 죄인은요 기도하고요 죄인은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삽니다.
여러분이 자꾸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하고 장로라는 게 세워지는 겁니까? 무슨 장로를 세웁니까? 장로는요, 나는 가장 더러운 죄인이라고 그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장로예요. 그래서 장로님 보십시오. 그래서 장로님이 겉모습이 얼마나 장로님답고 훌륭하십니까? 근데 사실은 저분이 존경받아야 할 만한 이유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죄인 되는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단 한순간도 예수 없이는 못 산다.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텅 빈 제단 위에서 엎드려 홀로 예배하며 홀로 기도하며, 하나님, 제가 의인입니다가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나는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인의 하나님, 의인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의인을 축복하신 하나님이 아니요 죄인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각 사람의 영에 임하실 때 회복된 이들이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여러분 그때 나라가 바뀝니다. 성령이 오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모든 이들의 죄를 대신하시고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강림의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언약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 이래서 복음은요,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외부에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요, 저쪽 밖에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오셨어요. 여러분의 각 사람의 영에 하나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인지하지 않습니다. 자꾸만 내 방식으로 이해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방식으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 여러분 중에 누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사실 자격이 있으셔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무슨 개떡 같은 소리. 그런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집사가 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안수 집사, 권사 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너는 목사가 될 자격이 있었냐?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았을 때는요, 정말 개파는 분이었어요. 사업도 망해서 맨날 코 질질 흘리고 볼품 없었습니다. 신학도 잘 몰랐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복 받아가지고 어마어마한 일을 할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어요. 다 틀렸어요. 내가 끝없는 죄인임을 발견하는 것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래서 밖에 계신 하나님의 영을 초청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지만 나는 여전히 모르고 있었다. 그 하나님을 통해 복받는 비결은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부탁드리는데요, 무슨 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안도 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십시오. 아니 그럼 목사님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유 답답한 소리 그만하십시오. 아니 뭐 얘기를 해야 이루어지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이끄십니다. 정말 뭔가를 얘기하려면 금식하고 기도하시고, 이 일이 정말 우리 공동체를 은혜로 세우는 일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어제 이범주 집사가 저한테 엄청 깨졌어요. 전화를 제가 어제 배우신 목사랑 우리 정경 집사가 있는 데서 계속 전화를 하고 있으니까 옆에서 측은하게 저를 바라보고, 목사님 왜 그러세요? 이게 우리 정체성입니다. 엄청 깨져요. 그래서 제가 좀 걱정했어요. 오늘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제대로 와서 기도할래나. 근데 또 왔더니 또 있어. 내 팔을 벌렸더니 좋다고 달려. 뭐가 된다고 그러겠지. 뭐 은혜되는 말을 해주지도 않아. 그따위로 해봐야 나한테 맨날 빼놓고 막 쌍욕을 하는. 근데도 좋다고 모르겠어. 이해가 나 같은 놈인 것 같아. 여러분,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원인이신 예수 그가 오셔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과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십니다. 여러분이 레위 지파죠? 여러분 다 레위 지파입니다. 여러분 다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는요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연단을 받는 것은 우리를 깨끗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더 정결해져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거예요. 자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입니다. 대기업 회장이요 아무리 무섭고 여러분 엄청난 권세를 가져도요 자기 손자한테 지네. 그렇죠? 우리 장로님이 저한테는 좀 무서울 수 있는데 여준이한테는 꼼짝 못하죠. 우리가 수진이가 그 손주가 선교사를 가니 우리 장로님 잠을 못 주무시죠.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 아멘. 깨끗하게 해서 큰 믿음 되게 하려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겁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여 주님 앞에 기쁨의 제사를 드려야 하기에 그들은 더 정결해지고 더 깨끗해지는 것. 그것이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니 자녀 다워져라. 너희가 믿음의 그릇이 요만하니 그 믿음의 그릇을 키워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완성시키는 거는요 하나님도 하시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을 확장하셔야 돼요. 아멘.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 생업에 매여가지고 그걸 못해요. 그러니 우리 주님이 더 똑똑하실 겁니다. 여러분 바쁜 중에도 하늘을 들어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성소에 올 수 없거든 여러분 선자리에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삶을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형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가 보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럼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산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아내에게 거짓을 행했고 거짓된 사람으로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 말씀드리며 이 2장 12절인가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끌어안고 기도했죠. 여러분 음란을 행하는 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두 마음을 가진 것. 그래서 종교 혼합은 우리를 결국 무너뜨리고 망가뜨리죠.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죠. 제가 이 끝없는 사랑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80년대 브로칠즈가 나왔던 Endless Love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My Endless Love 그 노래를 한번 다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최근에는 전쟁 같은 사랑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임재범 씨가 부른. 혹시 아십니까? 넌 아냐? 모르냐? 모르냐? 여전히 알아? 전쟁 같은 사랑이라고도 표현. 도저히 희망도 가능성도 없었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못 잊어하며 사랑하는 까닭은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사랑하는 거. 그럼 우리는 사랑하죠. 근데 안 됩니다. 우리의 사랑으로는요 미워하는 자를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요. 용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해요. 아멘. 주님의 한없는 사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간직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어요.
그런 비밀 언덕도 있고 이 땅을 살아갈 희망도 있습니다. 우리에겐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데 따른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날로 날로 영원하네 저 높고 큰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대범한 영 공고하여 그 하늘 주의 영광 이곳에 받네 흑인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이하니 오르면 막지 못할 때까지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고난을 덮고 그 찬송 강가를 때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
그 사랑을 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오늘도 불러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상황에 또 되게 하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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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늘 사랑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딸되게 하셔서 감사의 힘을 김숙 목사님 드립니다. 주의 은혜를 드립니다. 감사의 힘을 받습니다. 남순 집사님, 김정은 집사님, 양미경 선생님, 박영성 회장님, 정민수 집사님, 정민수 집사님, 정성란 집사님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이 변치 않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끊없는 제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헛되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마침내 구원의 자리로 완성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아름다운 삶도 결단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주가 사랑하는 교회가 주의 사랑으로 충만한 은혜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우리 김정원 권사님 그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고 축복하여 주시며 모든 성도들이 함께 애찬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 코로나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함께 애찬을 나누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 쉼을 갖고 있는 우리 김정자 권사님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외조하는 우리 홍춘남 집사님에게도 한량없는 은혜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며 아멘. 이제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순정으로 헌신을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번 주 토요일 11시에 모여야 하는데 한 사람도 빠지지 않게 하시고 바쁘고 하나님 정말 힘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 정말 귀한 시간 속에 주의 일을 위해 교회를 위해 우리 스스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보람, 권사, 또 안수 집사로 쓰임받기를 낮아지기를 결단하는 이들이 함께 모여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오늘도 찬양을 인도하며 반주하며 최선을 다하는 귀한 찬양대 위에 함께 하시고 오늘 또 시험을 위해 서울로 하나님 축탄 우리 박혜린 선생님에게도 여호와께서 크신 권능과 은혜로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국진하신 사랑하심과 정령의 인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은 맛있는 내찬을 80이 넘으신 윤병원 원사님이 바쁘셔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모두 그냥 가지 마시고 함께 예찬을 꼭 나눠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오늘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볼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꿈을 다시 돌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우리 그날은 우리 모이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린 선한 숨겨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0시. 밥을 해도 되고 찬양을 정하긴 했어. 이게 정확히 오늘은 저기한테 일선이한테 미리 가는데 다음에 꼭 일찍 들어가. 아예 안 오네. 아니,